할렐루야. 고난주간 아침 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시면서 함께 아침에 모든 여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우리를 대신해서 진영아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죄인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면서도 주님이 노여워하시는 것들만 일삼으며 세상의 유혹에 빠져 살았던 삶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자들을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저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으셨던 주님의 깊은 기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섬김의 삶을 실천하셨던 그 낮아지심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분노를 쏟지 않으셨던 주님의 그 인자심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진 고통과 멸시를 참아내셨던 십자가의 길이 지금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혼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악성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재난의 안전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기관들과 의료진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하루속히 모두가 함께 모여 손을 잡고 인사하며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온 땅에 생명의 움트는 따사로운 봄날입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봄날을 보며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게 하시고 저희들도 신앙의 새봄을 가꾸는 믿음이 되게 하시어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생기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봉독은 이은정 집사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구로라. 여러 말로 모르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아침 여는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함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남정님이라는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를 보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 땅에 속한 것에서 하늘에 속한 것을 뽑아내는 진통의 용광로, 메고 갈 때는 휘청거리며 눈물바다를 이루지만 내려놓을 때는 천국으로 건너가는 사다리가 되는 고마운 십자가. 코앞만 보면 큰 손에 나는 빅 마이너스 같아도 되돌아보면 최고로 유익한 빅 플러스가 되는 사랑의 십자가라는 시입니다. 바로 우리가요, 바로 그 십자가 앞에 서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알죠?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또한 다 깨끗이 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누가복음 말씀, 바로 누가복음 23장 바로 이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신문을 받죠. 내가 그리스도,
그리스도냐? 그런 질문부터 예수님께서 많은 대화가 오고 갑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못할 거다.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물어도.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끝까지 또 질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을 때 예수님은 너희들이 말한 내가 바로 그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때 난리가 났겠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름도 함부로 얘기를 하고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꽝꽝꽝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자기들은 생사여탈권이 없어서 바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빌라도 총독에게 보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들을 보면서 아주 교만한 태도를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아멘. 왜 이런 이분들이 교만할까요?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건 좋은 표현이고요. 이 작자가, 이 나쁜 놈이,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뭐를 합니까? 마치 그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보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18장 30절에 보면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행악자일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아주 가식적인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에서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결박하고 끌고 와서 빌라도 관정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밖에 서서 빌라도가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날이요. 유월절 절기가 있었다고요.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려면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은데요. 그게 30절에 나오죠. 28절에 나오죠.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으렸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가식적입니까? 유월절은 여러분 부정한 일인데 지금 깨끗한 무죄하신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고 있으면서도 못 박으려고 죽이려고 생각하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고소하는 내용 3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2절에 나옵니다. 내용이 뭘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 백성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바칠 세금을 금지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자신이 자칭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잘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그들이 백성을 미혹한다. 예수님께서 백성을 미혹했을까요?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 고통하는 자들 그들을 옆에서 섬겨주셨죠.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금 내는 걸 금지했나요? 아니죠.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20장 25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허위 날조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왕이 되고 싶어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잘 나오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죠.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진리를 다 선포하는데 그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걸로 모함을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나중에 이제 빌라도가 서로 신문을 하는 가운데 빌라도가 묻는 것이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온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는 그 주님께서요. 왜 그 이스라엘 하나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 왕이 되고 싶어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뭔데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진리에 속한 자는 바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데요. 진리에 속하지 않다 보니 내가 모르고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진리, 여러분 진리 누구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진리를 따라 행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생각되는 대로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진리 대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무리들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진리라고 그렇게 막 자기들의 왕이라고 막 하면서 왕을 세우려고 했던 500여 기적 중에 뒤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많은 기적을 봤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다고 했을 때 금방 죽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문제가 왜 생겨나게 됐을까요?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꼭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무죄한 것을 빌라도가 알고요 그의 원수지간이었던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봅니다. 그 지역에 다스리고 있는 왕이었죠. 자, 그곳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그 헤롯 안디바죠. 정확하게 말하면 헤롯 안디바인데요. 헤롯 안디바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정치적으로 이용할까 봐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빌라도와요 헤롯이요, 여러분 이들은 원수지간이었는데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주 친구처럼, 그들이 아주 친구처럼 그렇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에베소서 2장에 나오죠.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바로 사탄이요 그들의 마음을 틈을 타버린 거예요.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이런 심각한 문제, 그래서 끝내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삶에 그들은 모든 것들은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한 진리이십니까?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왕이 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꼭 붙잡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바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고난주간에 더욱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심을 믿으며 늘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넘어지더라도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해달라고, 우리 시간 잠시 동안 마음을 다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진리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잃어버리는 그 길이고, 우리가 또한 쉽게 우리의 삶 속에 거짓이 나타나는 이 시대에 진정한 참 진리가 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못 걸어가면 멸망의 끝으로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데 바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바로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삶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광고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 이제 아침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시고 한 주간을 아주 겸손하게, 특별히 금식하시면서 한 끼라도 좋습니다.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한번 이번 고난주간에 한번 계속적으로 읽어보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늘 거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 주님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제부터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함께 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